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1절 말씀.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은 한 절 하지 말고 남성분들이 한 절, 여성분들이 한 절 하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왜 이래? 아시겠죠? 아시겠죠? 신가영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남성부터 준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가진 것을 앉아서 구걸을 하던 자가 아니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그래. 이제 곧 개학이죠, 여러분들. 맞아요? 이미 했나요? 개학 언제예요? 중앙여고 개학 언제야? 했어요? 언제 했어? 금요일 날. 또 서울여중 개학 언제죠? 8월 18일 화요일. 이제 곧 다 이미 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곧 하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개학을 하게 되고 우리 이번 주 지나면 이제 학교에 다 가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제목 아는 친구들? 네, 맞아요. 실로암. 여러분들 실로암이란 찬양을 혹시 자기가 잘 모른다, 처음 들어봤다, 오, 다 알아? 진짜로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가 깨어있는 청소년부인지. 자, 우리 이 실로암 전사님도 굉장히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굉장히 언제 자주 불렀냐면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넘겼어요. 네. 자, 충격적이지. 굉장히 동글동글하던 저 모습. 일부러 사진 안 찍히려고 빨리 넘겨달라고 했어. 자, 굉장히 동그랗죠, 여러분들. 전사님 군대 시절입니다. 바야흐로 한 4, 5년 전인데, 전사님이 저 사진이 군대 들어간 지 한 일주일쯤 됐을 때인가? 네, 그때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자, 부모님한테 보내드려야 되니까 자, 웃으세요 하고 찍었던 사진인데요. 굉장히 아직 해맑죠. 왜 해맑았냐면 자기 군 생활이 아직 얼마나 남았는지 감을 제대로 못 잡았던 때라서 저렇게 해맑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손, 양손 들고 엄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 내리세요. 그 주먹을 이제 눈에 갖다 대봐. 자, 뭐가 보이나요? 대봐.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게 너의 남은 군 생활이야.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자, 이런 장난들을 막 하곤 했는데, 실로암 찬양에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첫 시작이 뭐죠? 맞아.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반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신나게 한번 찬양하고 우리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지, 얘들아? 준비됐어? 오늘 심지어 4부 예배 때 오늘 이 파워레인저처럼 케냐티를 입은 친구들이 있죠. 오늘 이 친구들이 함께 특송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은성쌤도 있는데 은성쌤 제가 청년 예배라서 특별히 봐드렸습니다. 네, 해주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얘들아 뒤에 봐봐. 지금 하는 거 보여? 이 군필자들 하는 거 보여? 저거 따라하면 돼. 새벽에 찾아 떠난다. 각계 산들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건이야 이게 네가 곧 할 거야. 각계 전투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각계 전투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확실히 찬양할 때 가장 밝은 우리 생명수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실로암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중1 친구들 이 찬양 알아요? 처음 들어봤어? 알고 있어?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찬양은 군대에서 특히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남자친구들 굉장히 소극적으로 부르던데 너네들이 가서 가장 환호하면서 부를 찬양이야. 저거밖에 안 불러.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 실로암이 뭘까요? 여러분들 실로암이 뭘까? 오, 맞아요. 실로암은 연못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전사님이 주먹을 이렇게 쥐고 뭐가 보이냐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했죠. 네, 주아 뭐 보여? 안 보이지.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맹인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앞에 이야기 1절서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함께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게 나중에 이제 맹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네. 우리가 처음 장난쳐본 장난처럼 그러니까 이 깜깜한 이 어두움이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이렇게 깜깜했던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의 매일의 삶이 여러분들 이 주먹 대고 있는 것처럼 깜깜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고 파란 하늘도 한 번도 본 적 없고 햇빛도 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맹인이 어려웠던 것은 이 안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었어.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렇게 장애가 있고 앞을 보지 못하거나 신체에 아픔이 있으면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 죄지어서 저렇게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아픈 거다라고 생각하던 게 그 당시의 그 관습,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맹인은 뭘 잘못한 게 아닌데 이미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스스로도 어느 순간 그게 다 풍습이다 보니까 그래 내가 몸을 잘못했나 보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자책하면서 살아오던 게 그 맹인의 삶이었다는 것이지.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의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우리도 무언가 일이 잘못되면은 이런 것들을 항상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그게 남 탓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어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원인인지를 찾잖아요.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게임을 하다가 지면은 거기서 아까 누가 실수한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축구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아, 저 선수 갑자기 왜 잘못해가지고 저기서 패스 저렇게 안 줬으면은 골 넣었을 텐데 막 이런 것들로 막 판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꼭 남 탓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신에게도 이유를 찾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라고면서 했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맹인 스스로도 가졌을 겁니다. 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내가 보이지 않지? 아, 내가 뭔 잘못을 해서 태어날 때서부터 난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지? 라는 삶이 그의 맹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과거로 돌아가서 이유를 찾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장님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분명히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이어가고 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잘못했길래 혹은 그의 부모가 무슨 일을 잘못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 태어난 거야, 잘못 살아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모든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혹은 나에게 왜 이런 성격이 있는지, 내가 왜 원하는 만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잘 되지 않는지, 왜 이런 친구 관계가 마음처럼 되지 않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분명히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해주지 않는지, 이런 우리에게도 수많은 왜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모든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오늘 지금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다가가서 땅에 침을 뱉고 흙을 섞어서 진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익숙하게 들어서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번 좀 실제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다 눈을 한번 감아봐.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눈을 감고 갑자기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진짜 눈을 감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굉장히 황당하죠? 근데 솔직히 상상을 해봐. 흙이 진흙이 돼야 돼. 그럼 이 침이 한 번으로 될까? 안 되겠지. 그러면은 눈을 감아봐. 이렇게 한 3번은 해야 되지 않겠어? 최소? 그러니까 이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눈을 뜨세요. 자, 이런 소리가 이제 맹인 앞에서 들린 다음에 갑자기 그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그 진흙이 그 찐득찐득한 게 여러분 눈에 이렇게 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맹인은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게 내 눈에 발린다고 생각하면은 저라면은 아니 잠깐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저는 이 각투 소리가 한번 침 뱉는 소리가 들릴 때서부터 잠시만요 타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만 같은데 그 맹인은 진흙이 치덕치덕 발라진 그 맹인에게는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실로암이라는 곳이 그렇게 바로 옆에 있지 않았대 얘들아. 그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네. 자 저기 건물 보여요? 맨 위에 건물 저기에서 맹인을 만난 거야. 그리고 저기 아래 연못 보여? 파란색? 저기가 실로암인 거야. 그러니까 저기까지 내려가서 씻고 오라고 했대요. 저기 거리가 한 800m, 600에서 8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이 저 600m, 800m를 걸어서 내려가 가지고 씻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쉬웠겠어요? 당장 여러분들 눈 감고 저기 비전센터 로비 한번 찍고 와봐 하면은 잘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당장 이 계단으로 내려가라고만 해도 넘어질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이 저 맹인한테 자 이제 너 저기 실로암 가서 씻고 와라고 하니까 맹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혹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나한테 침을 뱉어서 침을 이긴 흙을 가지고 내 눈에 바르질 않나? 나보고 저 800m 떨어진 저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질 않나?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지? 무슨 일이지? 라는 질문을 맹인은 가졌을 법도 한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맹인은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한 번도
아니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갔고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니 궁금한 게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하지 마. 그냥 좀 까라면 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요라고 질문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러 번 묻고 따지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죠. 다만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그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순종의 태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순종한다는 그 태도, 아니면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태도.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어떤 걸 더 귀하게 여기실까? 후자. 그렇지.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해야만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인데요. 순종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미리 알고 확인한 다음에 행동하는 것도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움직이는 것인데요. 아니 그러면은 전사님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아. 아니 이게 까라면 까랑 뭐가 달라? 그냥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해라고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전사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그냥 시켰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야?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믿음과 순종은 그래서 함께 간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렇게 해서 7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다고 되어 있었냐면은 7절에서는 그렇게 순종한 맹인이 그 밝은 연못에 다녀오니까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감겨 있던 눈이 떠진 순간이 바로 이 밝은 눈으로 돌아온 실로암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냐면 그 눈이 떠진 그 맹인을 보고 맹인이었던 그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막 수군댑니다. 저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 맞아?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확 괜찮아졌어?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 아니야? 막 이런 수근수근대는 일들이 이어지는데 그 맹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자기가 내가 맞다, 내가 맹인이었던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맹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괜찮아졌어? 라고 하니까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보여주세요. 다음 거요. 11절. 11절 없나요? 11절 그 본문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자, 저기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자세히 봐보세요.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갔고 씻었고 그리고 보게 되었다. 그냥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의 전부인데요. 예수님 이 사람이 근데 이 단순한 행동을 해냄으로 인해서 그의 평생에 보이지 않았던 눈이 뜨이게 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에서는 저기 대답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얘들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이 맹인이 잘 알았던 사람일까 몰랐던 사람일까?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갑자기 내 눈에 이걸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나 나은 거야 라고 그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했는지 조차도 잘 몰랐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펼치신다는 걸 몰랐는데도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가서 야 너 가서 씻어라고 하니까 그 침 묻은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아무런 불평 없이 그가 가서 씻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오늘 1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그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순종했더니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는데 순종함으로써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알고 있나요? 예수님 모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 모르세요? 예수님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들은 왜 순종하지 못해서 경험조차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곧 개학을 하잖아요, 맞죠? 이제 곧 개학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왜 용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친구가 먼저 잘못했는데 하나님 왜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세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 또 아니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정직해야 돼요? 왜 내가 갑자기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걔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아니 하나님 걔가 나한테 어떤 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걔가 그렇게 한 짓 알면 나보고 사랑하라고 하지 못할걸요? 이렇게 반문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용서하라, 정직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들에 여러분들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로는 네 해야죠, 맞아요, 하는 거 맞죠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로 그들을 용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원수를 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잣대가 높으세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하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반문하고 맨날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납득이 돼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납득이 돼야 좀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왜 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들 많이 묻지 않습니까? 특히 전사님이나 이제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말을 할 때마다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 물어보는 것이 그냥 납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 마음을 솔직하게 파보니까 전사님이 그런 사람이라서 전사의 마음을 솔직하게 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나 손해보기 싫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손해보기가 싫어요. 내가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이 말들이 안에 하나님 나 손해보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싫어요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으로는 손해여도 내 마음이 괜찮아야 되니까 내 마음에 온전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을 것만 같으니까 이유 좀 말해달라고 내가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라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그렇게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 맹인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한 번도 맹인은 예수님한테 왜? 왜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러다가 우리 이렇게 손해보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죠 여러분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그럼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저 이거 다 주세요. 저 이거 원하는 거 이거 있어요. 이거 주세요. 아시겠죠? 저랑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써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에는
이런 거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왜냐면 순종한다고 원하는 결과들이 딱딱 나왔나요? 갑자기 순종했더니 시험 성적이 막 팍팍 올라가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셨나요? 했으면 너무나도 아멘이지만 그렇지 않는 순간들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원하는 결과들이 딱딱 나왔으면은 여러분들 빠딱빠딱 순종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전심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결과들을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머릿속으로 이 다음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도 하나님, 내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인데요, 내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이 말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고,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보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실로암에서 맹인이 취한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에 다시 돌아갑니다. 방학 동안 여러분들 수련회와 선교로 정말 많은 은혜들을 누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선교 다녀온 지 이제 2주도 되지 않은 이때, 여러분들 선교의 은혜들을, 혹은 수련회 끝난 지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은 이때, 여러분들 이 은혜들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매일매일의 은혜들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약이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묻고 싶은 순간들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질문해도 되고 그때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 때문에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그 질문과 불평, 숨겨져 있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멈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왜? 라는 질문을 물으면서 계속해서 그 전의 일들, 과거들만 바라보고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그 자리를 떠나서 실로암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모든 왜라는 질문에 답을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 거라면 우리들에게 가장 밝은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왜요가 아니라 네 주님,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아까 전사님한테 네 전사님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대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네 주님이라고 대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실로암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때 이 찬양 중에 하나님, 나의 가장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내가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나를 무너뜨릴지라도 그 무엇보다 나를 가장 높이 세우실 그 하나님을,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